다 함께 찬송가 521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9월 5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냐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냐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거짓 평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최후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8장의 말씀은 그저께와 어제 본문이었던 27장과 이어지는 내용의 장입니다. 2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8절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멸망하기까지 그들을 칼과 기금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짓 평안의 말을 믿지 말라고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또 구체적인 인물로서 하나냐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냐의 고향은 기브온이라는 성읍입니다.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여 킬로 떨어진 베냐민 지파 소속의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앞서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속임수를 써서 멸망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언약을 맺었던 히위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기브온이고, 다윗 시대에는 성막을 두었던 산당이 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올랐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또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 바로 이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주석으로 보니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심정적으로 가까운 기브온 출신의 하나냐의 예언이 북왕국 전통이 강했던 아나도 출신의 예언자 예레미야보다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절에 소개된 그의 아버지 아술은 도움을 주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도움이 되는 자 아술의 아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름을 지닌, 그래서 한마디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의 말을 전파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그 선포 형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멍에를 꺾었다 해서 이 꺾었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꺾을 것이다. 원래대로라면은 이 미래형으로 써야 할 것이지만은 전형적인 그런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했던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이 일은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과거형으로 쓰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3절 말씀을 보면은 앞서 27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끝에만 내용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권위를 빗대어 또 자신의 거짓 예언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그는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당시 정황을 보면 1차 바벨론 포로 때 당시 유대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또 많은 귀족들,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친애국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해 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당시 시드기야 왕보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여호야긴 왕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여호야긴 왕과 또 포로들의 귀환은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던 하냐냐는 그런 백성들의 희망을 이용하여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함으로써 더더욱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호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짓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미 27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그가 선포하는 이 모든 예언들이 거짓 예언임을 알고 있었지만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 긴급한 위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해야 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듣기 원하는 대로,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 거짓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에게 더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거짓 선지자 하나냐 예언의 모습에 대하여 5절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가 보인 대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냐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비록 하냐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대로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역시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진실로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아멘이라는 말로 지금 네가 말한 말이 비록 하나님이 증거라고 한 말은 아니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또한 유다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자신의 희망을, 바람을 피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바람과 기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지 않고 다시금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해석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나 또한 너와 똑같이 우리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모든 민족이 쓰고 있는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멍에가 빨리 벗겨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바람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나와 너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예로부터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다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들이 항상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의 심판만을 얘기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비록 전쟁, 재앙,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부정적인 심판의 메시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시면 그것을 증거했다, 있는 그대로 선포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시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실제로 성취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어떤 논리와 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하냐냐를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고 익숙해진 하나님의 율법으로 알고 있는 이 신명기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명기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오던 이런 상식적인 전통조차 벗어나 있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그런 선포에 하냐냐는 10절을 통하여서 과격하게 대응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레미야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그에게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냐냐는 더욱더 과격하게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꺾어버리고 또 11절처럼 2년 안에 이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또 다른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는 앞서 그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란 이 말을 추가하여서 자신의 말에 살을 붙여서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또 과장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자극시키기 위하여서 말을 붙이고 더 많은 내용들을 추가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대조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11절 마지막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격렬하게, 과장되게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격동시키고 감정을 자극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 하냐냐와 달리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가니라 라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유유히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는 패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겸손한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얼마든지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더 자극하고 있는 하나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자 하는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담아 대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침묵하고, 또 언뜻 보기에 사람들에게, 하나냐가 더욱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자극시키고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그는 잠잠히 그 자리에 떠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감추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말해야 할 것을 아직 계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성경은 예언이란 예언자의 결정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해 발설된다는 것을 넌지시 일러줍니다. 특히 미래의 일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이 예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곳을 떠나 자기의 갈 길을 갔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자, 침묵하는 예레미야, 반응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어떤 책에서 읽었던 한 글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책은 침묵했던 이순신 장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전연승하는 이순신 장군을 고문으로 망가뜨리고 군인의 명예를 다 짓밟고는 다시 전쟁터로 나가라고 한 조선의 왕과 정치 권력이 있었다. 난중일기에서처럼 그토록 세밀하게 기록하기를 좋아했던 이순신 장군이었지만 그는 취중에라도 그 증오심과 억울함을 한 글자도 남기지 않았다. 발설할 수 있을 충분한 상황에서도 무섭도록 경외스러운 그 침묵이 대승을 이끌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중국의 당나라 시인 백거의 시 비파인 중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그 무서운 침묵을 이렇게 보충 설명합니다. 이 순간 소리가 없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이기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15장 5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침묵을,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예수님의 그 모습을, 권위를 드러냈던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그 상황을 온 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물론 잘잘못을 가리고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와 또한 그것으로부터 나온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예레미야가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자신의 길을 가니라. 김건영 목사가 자신의 길을 가니라.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자신의 길을 가니라. 여기서 자신의 길이란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각자의 소견대로 자신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것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또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욕망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핍박과 조롱이 있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 성경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야 하는 그런 인내의 길,
믿음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앞서 예레미야가 27장 2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대로 그저 여러 이웃나라 사신들 앞에서만 멍에를 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과 유다 제사장 백성들 앞에서도 또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냐가 그의 목에서 그 멍에를 부러뜨렸을 때까지 모든 상황에서 그 멍에를 메고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 묵묵히 자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와 또한 이와 반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사명을 묵묵히 증거하며 또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참된 선지자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그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셨던 1.1획도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임을 잊지 마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많고 많은 말씀을 들었고 읽었고 그 말씀에 익숙하며 그 말씀을 잘 안다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며 우리의 욕망이 또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탐욕이 그 말씀보다 언제나 앞서고 있었음을 이 시간 겸손히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1.1획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여 듣고 싶은 그 말씀만 들었고 하고 싶은 대로만 그 말씀을 골라서 행했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참으로 어려워 보이는 이 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름답게 드러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힘입어 오늘 이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배후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과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사방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